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아주 많이 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수확기가 돼가지고 일꾼을 불러서 쓰신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제3시 아침 6시부터 그 다음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6시, 9시, 11시에도 놀고 있어요. 11시는 하오 지금 5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 6시면 땡 하는데 누가 오후 5시 해 넘어가는데 누가 불러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가서 일하라. 이건 오늘 뭘 얘기하냐면 이 포도 수확은 그 수확기가 한 일주일, 2주일 빨리 거두지 않으면 나중에 비가 오고 급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추수할 시기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해 넘어가 오후 5시라도 일꾼이 필요한 것이 주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라도 놀고 있어서 불러서 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놀고 먹고 즐기는 노세 젊어세 노세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이상은 일꾼으로 포도원 밭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전부 여러분이나 나나 포도원 밭에 부름받았는데 지금 하루 5시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간적으로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 모태신앙이라 할 수 있고 좀 나이가 먹어갖고 늦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늦은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이 시대로 볼 때는 하오 5시, 6시면 땡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 1시간 남았는데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데나라는 약속이 있어요. 일찍 온 사람이나. 근데 나중 온 사람을 한 데나라 주니까 먼저 온 사람은 약속은 하나 했지만 나는 좀 더 주겠지 이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거든요. 먼저 온 사람이 이제 불평이 터졌어요. 아니 하루 종일 땀 흘리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이렇게 힘든 사람은 하나나 이제 얼마 먼저 1시간밖에 저 사람이나 똑같이 줍니까? 이렇게 불평했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이 불평이 맞습니다. 세상 노동법 기준으로는 맞아요. 왜 똑같이 줍니까? 근데 주인은 야 내가 나한테 원래 하나 약속했지 않니? 나중에 온 사람 내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너한테 나한테 상관하니? 내가 선하면 악하냐?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장황히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나중되리라. 이 얘기 알고 싶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 일찍 온 사람은 좀 이러면서 해차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냥 조금 시간도 때우고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늦게 온 사람은 아이고 나 같은 게 뭐간데 해 넘어간데 나를 불러 써주시오. 그것도 일당 그 당시 일당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한다는 건 너무 감사해서 목숨 걸고 아마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원래는 10분째 일만 주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넘어오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런 불평 안 들려고 먼저 온 사람부터 하나 주고 싹 가버려. 싹 가버린 다음에 혼자 남았으면 하나 주면 누가 뭐라고 했어? 근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늦게 온 사람은 또 하나 줘보니까 먼저 온 사람은 당연히 더 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네? 이거예요 지금. 자, 세상 법으로는 불평할 만하지? 근데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는 아니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 온 사람은 죽도록 일했겠죠. 막 너무 감사해서.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자세, 정신 자세가 여기서 뭘 깨달았는가? 나는
11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란 것만 깊이 생각하면 불평할 거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인데 정신, 자세,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나는 이만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런데 왜 나는 대접 이 정도밖에 안 해줘? 그럼 불평하게 되는데 감지덕지 나 같은 거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당토에 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허탕치거든요. 근데 나를 불러줬다는 생각만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오 5시 인생 나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이 정신마음만 있으면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배가 불러요. 그러면 또 불평합니다. 인간이 또 변하거든요. 내가 하오 5시 인생인데 나 같은 거 써준 사람 없는데 내가 장터에 놀고 있는 자인데 왜 나를 쓰셨습니까? 이 마음이 있으면 왜 불평하겠냐고. 근데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주에 이런데 이 마음이 있냐라고. 이 마음만 있으면 절대로 나를 써주신 거 감사한데 너무 행복할 거예요. 일하면서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가 정말 지조가 있으면 경건이 큰 얘기 되는데 나는 정말 과분하다. 내가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났고 좋은 아내 만났고 좋은 직장 만났고 나는 과분하다. 나의 실력으로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를 써주신 것만에 감사하다면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이 정도밖에 대응 못해?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점수를 몇 점 매겨.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에 이럴 때 생각할 때 하나님 안 불러줬으면 안 써주면 누가 하고 5시, 11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지금 불렀습니까?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지금 자격이 있어서 여기 온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자격 없어요. 어차피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요. 그분이 안 쓰였으면 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지게꾼이 있어요. 지게꾼. 제가 중학교 때 자취를 했는데 그때 택시가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딱 내리면 그 당시 자취할 때 쌀 한 말 반, 이렇게 한 말 반 정도 이렇게 하고 김치 오가리 갖고 내려요. 송정에서 딱 강에 내리면 기다리다 마다 막 지게꾼이 그 쌀 10원이나 15원 주면 매다 줘요. 한 2kg 정도 상당히 삼기 멀어요. 제가 그냥 좀 꿉꿉해 갖고 세상에 그거 10원 내끼려고 막 그걸 메고 김치 오가리 들고 이렇게 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은요, 그날 그걸 하나 못 하면 일당 못 벌면 완전히 빈탕으로 집에 가야 돼요. 옛날 시대에 가난해가지고 국수 한 다발 사갖고 처자식 먹이려고 했는데 없어. 그날 하나도 못 벌었어. 그때의 그 심정 아십니까? 지게꾼이 돈 하나도 못 벌어서 그날 허기진 배를 안고 가족과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 그래도 짐꾼으로 하나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냐고. 오늘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자인데 이 정신 자세의 마음을 나한테 오후 5시에 나를 불러 써주셨다. 항상 그것만 기억한다면 뭘 불평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정신 자세,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소리 짓고 있겠어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정말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서울 가가지고 어디 좀 나 좀 써줬으면 이찌웃 아무도 써준 사람이 없어요. 어느 시골 교회 어디가 나온다면 그저 설교 준비하고 막 달려가서 설교 달달라 해와갖고 한 번만 나 설교 시켜주고 나름 시골 교회 전도사님 써주라고 하는데 아무도 한 번 설교할 기회를 안 줬어요. 몇 군데 나 대참 맞았어요. 딱 하면요 당회장님이 다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아무 줄이 없고 누가 써준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방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오랑한 데가 없어 한 거예요 사실. 저는 항상 그때 생각을 해요. 나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생애가 그 삶이 바로 이런 정신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나 그 내용이 자기가 성경에 될 줄 몰랐거든요. 그냥 서신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의 성령의 100% 감동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는 것은 그의 삶, 정신, 사세,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는 것은 최고의 수준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간직해야 누가 감정,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면 금방 흐트러집니다. 근데 내가 말씀 꼭 붙잡으면 말씀 약속하니 그분이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하오 다섯이 인생 장터에 놀고 있는 자가 어떤 삶을 바울을 살았는가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승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꿔졌는가. 사도행전 9장 20절 보니까 자 즉시로 바울아 네가 빼앗가느냐 주님 만났어요.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즉시로 바로 머물 거 없어요. 바로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니 듣는 사람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부르는 사람들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니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인다고 하더니 오히려 예수를 죽인 거 아니에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되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즉시 가서 그 전생에 당혹이 다 굴복시키니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인데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은 바로 즉시 5 달란트 즉시 가서 즉시 뜨거운 열정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자세, 이 마음만 가진다면 하오 5시 아니 늦게 부름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일해야 할지 모르고 너무 감지덕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 즉시 여러분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요?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바울이 어떤 자세였는가 그 정신자세 고린도후서 5장 13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왜 그런가? 그 가슴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불붙듯 일어나니까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저 미쳤어 연병 걸려서 그런 사람이 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죽은 거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누가 돈 여름 빚이 한 10억 대인데 그놈을 갚아주면 목숨 걸고 그 사람 위해서 이럴 거예요. 일평생 돈 못 갚아 10억 갚기 힘듭니다. 근데 죄의 빚이거든요. 영원히 지옥 가는 나를 지옥의 아픔의 고통을 주님이 양손 양말을 못 박혔고 나에서 죽어주셔서 나에서 죽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주의 이른데 마지막 제후에는 그분이 나에서 죽어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상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어떤 이유 조건 까닭 마귀는 요백에 그걸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과 나와의 십자가 부활의 관계만 있어야 돼요. 그게 순수하고 진실한 겁니다. 어떤 조건이 까닭이 아니고 얘 복주니까 잘 되게니까 아니요. 그분이 나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지옥 갈 것인데 인정하십니까? 지옥 가서 인정하십니까? 저는 알겠어요.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 악한 모습 보니까 확실히 지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요. 내 안에 그 죄가 그대로 있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죄가 있어요. 환경이 안 돼서 그러지 그 환경 되면 다윗처럼 다 죄 지어요. 별것 없어요. 다 똑같아요. 죄성 육성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었냐. 빌립보 1장 15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에 전파돼 진전인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 그 궁중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 나타났으니 형제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자 바울이 갇혔다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혔어? 우리가 못해? 어이구 우리가 못해? 그리고 막 더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어요. 아니 바울선이 갇혔다네. 우리는 못 오고 있어. 이거 있어 안 돼. 이 편하게 밥 먹고 잠바하고 있으면 쓰고서 막 겁없이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다 열정이 잘 됐다. 나 감옥에 갇히기를 잘했구나.
오직 가치관이 하나님 입장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잘 됐다. 내가 가치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입장으로 사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말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목표는 아무인데 부끄럽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더니 죽더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되게 하라. 내가 살아서 존귀되면 살 것이고 죽어서 존귀되면 죽을 것이고 사나 죽는 것 이건 초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여진다면 내 목숨은 예수님에서 내 십자가 가지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런 자세. 그런 죽음을 통과하는 미랄되지 않고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영웅은 전도 말로요. 한번 죽어야 돼. 남편 비워나 한번 네가 껍질 벗겨져야 돼. 아내 비워나 자식 비워나 네가 한번 껍질 벗겨져야 돼. 쉽게 마귀 이겨? 못 이겨. 한번 죽어봐. 파삭 깨져봐. 네가 죽음을 통과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몸부림쳐봐. 그때 사단이 떠나지 절대 안 떠나요. 죽음의 과정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절대 사단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빌립보 2장 16절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막 다름질하고 숨가쁘게 뛰어가는 거예요.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게 하렵니다. 그리스도의 날, 부활의 날, 주님 오신 날 자랑할 거 있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는 이 피 흘린 제사예요. 드릴지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기뻐하리니. 자, 이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매 맞은 사람이 가장 기뻐하고 기쁜 것은 내가 너희 믿음 위에 내 몸을 전제로 드려서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면 난 기뻐하고 기쁘다 행복하다. 여러분 누가 감옥에 행복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바뀐 사람한테 위로해주고 있어요. 환경이 무엇이었다고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 하와 다섯 인생이 장땡이 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놀고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나를 불러줬다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9절 말하기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람은 주 안에서 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면서 이와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 생각할 자가 이밖에 네게 없습니다. 난 이 말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많이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디모데밖에 없다.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 생각할 자 이밖에 네게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바울에게는 후계자 디모데밖에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려면요 100대 1 되고 막 엄청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근데 그 회사에서 뭐라고 하죠? 사람이 없대요. 사람 없대요. 아십니까? 진짜 쓸 사람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지금 많은 종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진짜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가 없다고 지금 그러고 쓸 사람이 없다. 바울에게 디모데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가치 기준이 하나님 원하는 수준이 이런 수준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편하게 왜요?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여러분요 지금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을 그래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점수 매길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말하기를 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언제 이뤘다함도 아니라 이 빌립보 서시는 바울이 노년했었거든요. 일평생 정말 성공적인 사역을 이뤘는데 뭐란가 나는 미완성이 돼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게 예수께 잡혀야 됩니다. 심령에 매야 예수님 앞에 뛰니까 문제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러분 자 이 아버지가 어린다고 아이하고 달려가는데
아버지가 자꾸 막 같이 뛰어줘야 하는데 질질 끌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나에 잡혔는데 나도 같이 막 달려가려고, 그 적은 보폭으로 그 큰 보폭 따라가려고.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난 앞에 것만 잡아. 그게 뭔가 표대를 향해서, 목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만 상 보고 마다리는데 엄청나게. 올림픽 경기 보면 눈물 나요. 0.01초를 다툽니다. 얼마나 달려가는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요. 막 달려가. 지난번에 저는 축구를 못 봤는데 일본하고 뭐 이겼다나 그래가지고 막 저녁에 뭐 11시 넘었었는데 우리 성우 아빠도 우리 산모가 보니까 갑자기 막 뭐 전반 후반 0대 0에다가 이제 후반전 가갖고 우리가 만들었다나. 근데요, 성우 아빠가 와! 아파트가 떠서 난리가 났대요. 깜짝 놀랐대. 그 아파트 보면 그 밤 11시 넘어가고 와! 근데 뭔 일난 줄 알았대. 근데 내가 아침 밥 먹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 이긴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로 이게요, 승리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 얼마나 꼭 내 자신의 모습 본 것 같아요. 정말. 나도 하나님, 내가 마지막 어떻게 정말 우리가 이룰 것인가? 정말 내가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얼마나 이럴 수, 이겨야 되는데, 그날 원래 상을 얻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마음을 비우고 주님 원하는 길대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내 사심 다, 물론 욕심도 있고 계획이 있고 왜 머리가 안 돌겠어요. 별 생각 다 하죠. 오늘 내가 최선 다해서, 그제 평창 올림픽 때도 왜 난 그걸 보면 막 눈물이 나지 몰라. 왜? 정말 마음고생을 해봤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야, 정말 승리한 자가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난 달려간다. 얼마나 목숨 걸고. 자,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러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우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뢰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킬 줄 확신합니다. 내가 왜 이러냐? 나는 주님 믿는데 마지막 그분이 능히 이루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자, 내 인생을 드려도 누구한테 드리냐고요? 깡패도 충성하라 하거든요. 김정은이한테 충성해서 간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가 뭘 해줍니까? 이용이 그 받아버리는데요. 주님은 선하신 분, 안전하신 분, 나에서 죽어주시고 마귀에 건져주시고 사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니, 김정은이가 간첩을 같이 함께인 줄 알아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 은혜도 주겠다. 순간순간 피할 길도 주겠다. 네 기도면 그때 보호해 주겠다.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하겠다.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도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면요, 주인병에서 막 열불이 날 거예요. 지금 막 내 자식이 지금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건질 수 있었는데 나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세상에. 그때 내 자식 당신이 건질 수 있었는데 내가 미끄러 놓은 거 아니고 나 몰라, 나 바빠서 그냥 와서 가만 두었어요. 원수지가 아니라 내 새끼 물바에서 건져내면 얼마나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싶고 모든 재산 다 주고 싶겠죠. 주님이 그 심정이, 우리가 정말 조금 신경 쓰면 살릴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하고 예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 정신 자세 왜 안 되겠어? 이 마음가짐 왜 안 되겠냐는 거예요. 영적 싸움인데 에베소 6장 12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자,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 영적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야 합니다. 자, 이 영적 싸움에 무장해야 되고, 왜요?
내가 무장하면 화살 맞아 죽어요. 마귀한테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요? 아니요. 너한테 무장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충만하고 그리고서 성령의 능력 검을 가지고 가라겠지.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나누고 군사를 나누고 독주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구 뭐 하나님 뜻입니까? 싸우고 이기고 봐야 승리되는 거지. 어떻게 나 여러분이 훈련시켜서 강한 군사가 돼서 나가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인가? 이거에 최대한 운동선수 코치가 별수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갖고 이기게 해야 돼요. 이거는 코치 막 던지거든요. 막 그 헝가리라든가 막 코치를 막 높이잖아요. 왜? 내가 훈련된 사람이 이겨야지. 나 우리 성도들이 이겨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그 현장에서 전하고 인도하고 제가 이렇게 운전서 어디 이렇게 가면서 막 우리 누가 막 전도하고 있으면요. 나는 물론 운동으로 걸어가다가 보면 그래 고맙다. 저렇게 전도하구나. 내가 볼 때 마음이 찡한데 하나님 볼 때 안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하겠냐. 우리는 중요한 정신 자세가 마음이 중요한데 내가 어떤 목표로 가지만 다 하거든요. 자, 권세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면 나 맛있으려고 먹어? 아니요. 영양 칼로리 얻으려고 먹어. 먹는 자세부터 맛없으면 안 먹어? 맛없어도 먹어야지. 예, 건강을 위해서. 유대인 헬라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들이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기쁘게 해야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면 내 욕심 챙기면 절대 안 돼. 그 사람 유익을 주고 선물도 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뭐 그러면 옥토가 마음을 열거든요. 그들로 구원 얻게 하라. 마지막 꼬리. 아무리 꼴문 앞에서 해봐야 한 방 들어가야지. 최후의 그 한 영혼 데리고 와서 등록하면서 성장시켜야지요. 10명 등록가 대학 1명도 안 살아. 뭔 필요 있어요? 전국 백성이 안 됐는데. 근데 내가 정신 자세가 여러분 인생 성공은 딱 하나입니다. 내 목표가 하나 영광 하나 기쁘게 그것만 정하면 다음엔 이기게 돼요. 근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당신 목표가 뭐예요? 하나 영광. 영광이 뭔데? 구원 얻게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영광 받을 것이요 너희 내 제가 되리라. 자, 영광? 과실 많이 맺으면 영광이 되고 내 제자가 된다. 최후에는 영혼 구원 숫자예요. 기업은 뭐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을 창출하면 대기업이 됩니다. 교수는 논문을 잘 쓰고 박사학위 받으면 그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 잘 시켜서 영혼 구원의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볼 때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정말 생각한다면 뜨거운 욕심 어떻게 영혼 구원시킬까? 구두 닦기는 옛날에 다니면서 계속 구두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맨날 연구를 해. 전도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디다 두냐? 거기에 예를 쓰고 노력하고 왜 안 될까 하고 그 고비를 넘고 장애물 뛰어넘고 그러면서 예 쓰고 힘쓰고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영광을 드릴까? 그런가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하길 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자, 이게 세 계명이죠. 근데 그 뭔가 뭐의 사랑인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가면 나 친구라. 자, 너희가 사랑하고 목숨 걸면 내 친구다. 근데 여기서 뭐라는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이제 친구라 하겠대요. 예수님이 제자보다 제가 가까운 친구, 제일 좋은 단어가 아브라함 보시장의 친구가 뭔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어떻게 해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 말 같으면 달긴 거예요. 그래 일 좀 해라. 나 친구를 해줄게. 빌려가 줄게. 제자만 됐지 뭐 친구요 우리 같은 게. 근데 친구라고까지 말해. 내가 명한 대로 하면 내 친구다. 뭘 명해요? 서로 사랑해요. 그래갖고 어쩌라고요? 영웅을 시켜라. 너 내 친구다. 너 내 친구야. 세상에 최고 좋은 나쁜 발에 뭐 얼리고 달리고 꼬시고.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내 명한 대로 내 친구라고. 아니 이 죄인들 지옥 갈 것들을 건져갖고 깨끗이 해줬고 그래놓고 친구라고? 아니 친구라고.
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이 나한테 친구라게 지가 뭐지 예수님 친구라고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찬송. 예수님이 나한테 친구라 내가 예수님 친구라고 그래요? 찬송가는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 원래 원의 뜻은 그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딱 나오는데 나 친구야. 초등학교 동창이거든. 말도 안 해. 그러면 진짜 친구면 청와대에서 나를 오라고 해야지. 밥이랑 같이 먹어줘야 친구라면 지가 뭐 친구야. 대통령이 친구라기에 지가 친구 되는 거지. 예수님이 너는 나의 명한데 내가 친구라고까지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사정을 해. 이제 또 제발. 그래서 뭐란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뭘 그냥 다 받게 하라. 이제 또 기도답 안 해줘도 하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택했냐? 가지의 목적은 열매다. 가서 열매 맺어라. 그러면 내가 네 기도응답도 해줄게. 열매는 하나님 맺으시지.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가 가서 전화 나도 일 못해. 잘 알아야 돼요. 천사도 못해. 우리가 뭐가 안 돼? 우리한테 우리가 전파해야 성령의 역사지. 우리가 일하는데 성령도 일 못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요 마지막 심판 때 보자는 거요. 5, 2 남기면 내 한 딸한테 보자는 거요. 이순신 장군이 12척 갖고 배와 싸웁니다. 일본 군함은 250척이 시끄럽게 달았는데 겁이 났어요. 겁나. 근데 배 한 척이 딱 돌려가고 도망갑니다. 그 장수가 김질 장수로 같아. 근데 이 장군이 김질아, 네가 도망가면서 할 줄 아느냐? 공을 세워라. 나는 그걸 보면 그때 심정이 얼마나 하나도 다 도망가 본데. 근데 이 장군이 너 이리 와. 무릎 꿇어. 엎드려 받쳐 이놈아. 그럴 시간이 있겠어 지금. 지금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군법 회의 하겠냐고 지금 똑같아 지금. 마지막 때 교회 보고요. 주님 곧 오신데 교회들 좀 보자 이 종들아. 오늘 날 내가 구원론 갖고 막 지옥 얘기하고 못 들어간다고 뭐 이것들 알죠.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내하신 구세주여 손을 들면서 혹시나 이 시간 회개 갖고 영접 좀 해라 그러고. 저는 저대로 최선 다해요. 해야지. 달려가야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다 원하시면서 일 좀 해라. 다 죽어가고 있다. 지금도 죽은다 막 지옥 불못에 막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도요 지옥에서 막 우셔요. 못 끄집어내요. 예수님도 우시더라고. 지옥에 가고 안 끄집어 할 수가 없대. 길이 없대요. 이미 법이 때문에 안 된대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회개하지 안 된대요. 근데 가만두어? 심판 안 하겠어? 종들이 너한테 맡겼는데 이 양을 그렇게 해서 지옥 보냈다고 하면 가만두겠냐고. 근데 주님은 이 법도대로 쓰시더라고. 12제자에게 5병에도 떡을 주고 그들이 또 나눠줘. 이렇게 그 질서가 있어요. 영적 질서가. 예수님 저들이 50명 100 나눠주고 12명 나눠주면서 계속 그게 커졌거든요. 하나님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강단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왜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일까?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뭔가 조금만라도 어떻게 해서 목회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최선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해라 안 해라 그런 말 없거든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힘은 없고 능력은 없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마음, 이 정신 자세뿐이에요. 내 삶과 생애가 설교가 돼야지. 뭘로? 여러분 좋은 말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 네 삶 주님 나라 가면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인가?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한번 떼줘보시죠. 마가복음 13장이니까 베드로가
여짜고 이럴 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할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나 이 말이 너무 좋아. 100% 구원론 가지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100%딱 성경이 한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됐네. 자, 영생을 받지 못할 자. 그럼 먼저 나중에 이 얘기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전도 다니면 100% 구원 없구나. 그러면 또 복음 잘못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복음 위해서 전투 집을 다 버렸어. 그러면 이 땅에 100배 또 받는데요. 쫄딱 망한 건 아니래요. 그리고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확실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핍박받고 전투 버리고 부모 형제 친척이라도 고난을 받는다더라 다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흉내 낼 수는 없어요. 내가 뜨거워 그런 사람이 100% 받는다 이 말이에요. 100%. 내가 구원에 감기 있고 기쁨이 있고 나는 하고 5시 인생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나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란 거 우리가 까불면 안 돼요. 내가 수만 명 대단한 막 해도 너 까불지 마. 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었어. 너 내가 나 불러 쓰잖아. 너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네가 먹기 힘주냐?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일했는데 나를 안아준다고요? 너 놀고 있는 사람 아니냐? 너 원래 신분이 놀고 있는 사람이야. 너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인데 왜 마음 변했니? 왜 마음 변해? 오늘 마음 변하니까 솔로몬도 변하더라고요. 마음 변해서 문제거든요. 왜 기본 자세, 나는 인간성이 제일 중요하고 인간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 봐요. 모세 시종 여호수아 목사란 말 없어. 모세 시 종으로 끝까지 종이요. 끝까지 종이요. 너는 모세 시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지가 모세 앞에 절대 앞서가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 머리가 두 개 되니까 큰일 나버려. 너는 모세 시종이야. 그거 알아야 돼. 그리고 종으로 충성하는 거야. 오늘 내 위치가 뭔가 자세와 정신 자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나는 오후 5시, 11시 장터에 놀고 있는 자, 장터에 놀고 있는 자를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한다면 죽도록 충성하고 또 충성하고 충성해서 우리가 많은 그리고 매 맞고 죽도록도 마지막 가서 상주남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였을 뿐입니다. 끝.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종님 없어요. 그냥 종이요. 너는 종이요. 끝까지 종이에요. 종으로. 예수님도 그냥 고난의 종으로 오셔갖고 끝까지 주님 앞에 다 이러고 마지막 아무 말 없고 십자가에 딱 죽으셨어요. 주님 뜻이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부활하고 알아서 하신 거지.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 저지기 때 해피데이 할까 안 할까 아직까지 물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하니까 여러분들이 피동적으로 따라와요. 이대로 계속 할까요? 손으니까 한 20, 30명 들어요. 안 할까요? 한 3, 40명 들어요. 나머지는 그저 모르겠어. 이렇게 있어. 안 하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먹으면 못 하겠어요. 내가 마음 먹으면 1명 못 해요? 마음 먹으면 10명 못 해요? 마음 먹으면 하거든요. 주님 앞에요? 우리 교회 수 채우려고요? 수가 많이 늘어나면 더블이 싸우기도 좋고 으쌰으쌰 하려고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나는 다시 아들람 굴 400명, 600명 아들람 굴에 숨어서 거기에서 사우랑의 삼천군사 피워서 정기군과 싸운대요. 지금 그 400명 군졸과 같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난의 과정. 나는 왜 이순장군 배 12척을 귀하게 생각하는가? 현재 하나님 우리는 그 상황입니다. 아들람굴에 400명이고 배 12척인데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다윗의 그 용기를 본받고 사백 군사가 다윗과 목숨을 싸웠고요. 이순신 같이 했던 사람 저보지 마세요. 저는 다윗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비전은 분명히 있어요. 능력 없지만 부전은 분명히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된다고 봐요. 나 하나 내일도 나 하나 안 올 수 있고 올 수 있고 만일에 내일 올 수 있는 다 왔다. 이게 넘칩니다. 외부에서 야 대단하다. 모여요. 쌀랑하네. 안 와요.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오직에 제가 내일 일붕이라고까지 얘기할까? 왜요? 뭐 해야 되니까? 불이 붙어야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주님이 찾고 있으니까. 주님 마음을 감동하면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주님이 지금 얼마나 우신데 한국교회 보고 오시고 이날 보고 울고 계신 예수님, 울고 계신 그 예수님 눈물을 닦아야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세워서 다니엘은 멋있게 하나님 자존심을 세워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도 멋있게 하나님 앞에 멋있는 인생. 야,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어요. 마귀한테. 적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세는 그렇고 엘리야는 그렇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천군천사가 보고 마귀가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주님 나라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 할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네가 최선 다해서 살 수 있었는데 너 이유가 많고 이 핑계가 많으니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어쩌고 이래서 시험 들었고 저래서. 야, 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내가 불렀어. 한 번 너 기회 줬는데 너 못했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 줬다. 저도 하나님 나에게 한 번 요나처럼 두 번째 기회 한번 주세요.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듣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